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 아침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사 자녀와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귀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제 주위에는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개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고양이, 어떤 분들은 말, 어떤 분들은 코끼리나 기린을 좋아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나귀입니다. 마귀가 아니고 나귀예요. 덩키. 저는 나귀가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칠 때쯤이면 아마 여러분도 나귀와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나귀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구약을 가르치시는 켄 웨이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성경 속의 나귀들, Donkeys in the Biblical World였습니다. 이분은 나귀의 전문가예요. 얼마나 나귀를 사랑하시는지 그 수업 시간마다 앞에 있는 그 빅스크린에다가 나귀 그림을 딱 보여주시면서 나귀 얘기로 수업을 시작하시곤 했습니다. 나귀가 최고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특별한 동물이 바로 나귀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동물 중에서 오직 나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처음 난 마다들과 너희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은 소든 양이든 다 내 것이다. 자, 보세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어떤 동물일지라도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처음 난 맏아들까지도 드리라고 했죠. 왜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과 첫 새끼의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난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는 다 내 것이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해서는 어린 양으로 대신 바쳐라. 나귀만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유일하게 구별된 동물이 뭐예요? 나귀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귀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계획인지,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영화계의 최대 축제라고 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년에는 우리 한국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또 올해는 미나리라는 영화가 6개 부분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참 대단하죠. 요즘 한국 영화 정말 잘 나갑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개막식을 앞두고 화려한 레드카펫 행사가 열리죠.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나 감독들이 그 리무진을 타고 와서 입구에 탁 내리면요, 레드카펫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다 받으면서 그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포즈를 취하면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막 터지고 환호성이 터집니다. 아카데미 레드카펫은 영화인들의 꿈이에요.
자,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바로 그와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리무진 대신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길 위에다가 깔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주워 가지고 와서 길 위에다가 쭉 깔았습니다. 마치 레드 카펫처럼. 바로 이 길 위로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장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와서 손에 들고 막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에 나오는 호산나는 이런 거예요. TV에 나오는 음악 방송을 보시면요, 그 방청석에 여고생들 오빠 부대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응원하는 가수가 등장을 하고 이제 노래가 나오면은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해요 BTS, 우유빛깔 BTS 이렇게 외치죠. 한 목소리로 약속된 문구를 다 같이 외치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이 오면, 자, 우리 다 같이 외치는 겁니다. 구호는 호산나. 호산나가 구호예요. 자, 호산나는 호세아하고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구약 성경의 그 호세아서.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합니다. 호샤나. 호산나는 호샤나인데, 호샤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나는 영어의 now,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save now, 이제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샤나. 약속된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을 목이 빠져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문구, 그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호샤나를 다 같이 외치면서 그 메시아의 레드카펫 입성을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주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사실 말이라고 하는 더 훌륭한 운송수단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못생기고 천한 나귀를 타고 오셨냐는 거예요. 보통 왕이나 지위가 좀 높으신 분들은 말을 타지 나귀는 잘 타지 않습니다. 나귀는요, 느립니다. 평균 속도가 사람이랑 똑같아요. 느려 터졌습니다.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은 나귀 못 탑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2000년 전 종려 주일에 성취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자, 나귀를 타는 것 자체가 겸손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귀들이 머무는 곳이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나귀가 먹는 풀을 담는 여물통 구유 위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마 바로 옆에는 나귀들이 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나귀는 가장 저렴한 가축입니다. 값이 매우 쌉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나귀는 밥을 거의 안 먹어요. 그냥 풀 요만큼만 던져주면 그냥 그걸로 해결됩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기름값이 거의 안 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귀는 병도 잘 안 걸려요. 건강합니다. 유지비가 거의 안 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가축이 바로 나귀라는 것입니다. 나귀는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낮고 천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낮고 천한 자도 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귀와 같은 자들도 우리 예수님이 품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보시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 10절을 보시면 나귀하고 말을 서로 동시에 놓고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말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귀는 어떤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 화평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고대 국가들이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전술은 말입니다. 말을 타고 싸우기도 하지만 병거, 전차라고 하는 그 말이 끄는 그 전차 있잖아요. 말이 전차를 끌면서 이제 막 싸우는 것이죠. 말은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에서 나귀는 아무 쓸모가 없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음식이나 짐을 나르는 용도로도 나귀가 쓰였고 특별히 이제 전투가 다 끝난 다음에 시체를 수습할 때 그 나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귀의 아주 중요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휴전할 때 어떤 평화 협정을 맺을 때 그 양측이 대표가 만날 거 아닙니까? 자, 그때는 말 타고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귀를 타고 가야 돼요. 나귀 타고 간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싸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나귀는 느려 터져서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싸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을 때는 양측의 대표, 양측의 왕이 나귀 타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어떤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무력으로 싸워 이기고 쟁취하는 왕이 아니라 회복하고 화해시키고 평화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나귀 타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신 세 번째 이유는 십자가입니다. 주보 안에 들어있는 별지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귀 사진 몇 가지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 나귀의 등에 보시면 십자가 모양의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몸에 십자가 마크가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나귀. 자,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요, 원래 나귀의 등에는 십자가 마크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마크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2000년 전 종려 주일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은 목요일 저녁에 붙잡히셨고 금요일에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등에 태웠던 그 나귀가 있잖아요. 그 나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도, 대제사장 앞에 서셨을 때도,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나귀는 예수님 주위를 이렇게 맴돌면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장 3절 말씀 보시면 나귀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귀는 그 주인을 압니다. 실제로 나귀는 고삐를 매지 않아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짐을 등에 올려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참아냅니다. 나귀는 충성스럽습니다. 한 번 주인과의 신뢰가 딱 쌓인 나귀는 고삐나 재갈 같은 거 없어도 주인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웠던 나귀는 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순간에는 차마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고개를 숙이고 귀로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귀가 대단히 큽니다. 거의 뿔처럼 이렇게 솟아나 있습니다. 자, 나귀 귀가 얼마나 좋은지, 청력이 얼마나 좋은지 60마일 떨어진 곳에서 우는 다른 나귀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60마일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 망치 소리는 얼굴을 돌려도 들리고 눈을 감아도 들립니다. 못을 다 받고 그 십자가가 이제 높이 세워질 때 그 나귀는 여전히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십자가로부터 비친 그림자가 나귀의 두 어깨와 등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영구적인 마크가 되어서 그 나귀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마크가 전해진 것이며 주님을 향한 나귀의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징은 나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그 상징이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전승이며 전설입니다. 어쩌면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태어나는 모든 나귀는 그 어깨와 등에 십자가 마크가 선명하게 있다는 것이며 지구상에 이와 같은 동물이 없다는 것이며 참 놀랍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과 나귀를 분명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자, 이 한 주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나귀가 되십시오. 나귀처럼 큰 귀를 가지십시오.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곱비를 따로 매지 않아도, 재갈 물리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충성의 사람이 되십시오. 가난한 자들 곁을 지켜주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귀는 모든 동물 중에서 기억력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25년 전에 만났다가 헤어진 주인의 얼굴도 알아보고 기억하는 게 나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곳에 주님을 등에 태우고 함께 가시는 나귀가 되십시오. 그렇게 영원히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며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 동행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귀의 꿈을 통해서, 나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나귀가 그랬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흔적을 지닌 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귀처럼 주님 모습을 눈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귀로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충성의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 곁을 떠나지 않으며 우리에게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해 주신 그 주님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낮아지셔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와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나귀가 되겠습니다. 나귀처럼 주님의 음성 듣는 자, 순종하는 자, 충성의 사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